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또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쫓아 행하는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원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이에요. 성막은 그럼 또 모형이 뭐예요? 하늘에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것이 그걸 보고 그대로 지은 것이 성막이었어요. 근데 성막은 쉽게 말하면 벽돌 아니면 대리석, 영원한 이런 건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텐트입니다. 텐트. 가죽 텐트긴 하지만 천막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임시거처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이 나는 이렇게 좋은 그런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신 것이 마음에 안쓰럽다, 좋지 않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를 소망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이 봉헌될 때 이것을 기념해서 성전을 향한 봉헌 기도를 하는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6장 21절부터 그 뒤로 간대요. 그 중에서 20, 21, 22, 23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넘겨볼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고 그동안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대로 갚으시옵소서. 긴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하고 하면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문제가 생겨서 병이 있어서 질병 때문에 기도하면 질병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잃는 그러한 슬픔을 당할, 하여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가요? 네?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내 마음 속에? 틀린 말 아니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은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행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몸에 거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들을 내 몸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잘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성전이라고 생각하냐면 이 건물, 장소. 그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이곳에서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예루살렘 성을 지으면서 얼마만큼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쓰여지는 이 시기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지자로서의 그의 역할,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떤 면에서 이 공백기가 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전기 선포할 때와 후기 선포할 때, 근데 그 중간기가 없어요. 기간이. 근데 그 기간을 따져보면 요시야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러니까 바꾸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때는 예레미야가 활동하지 않다가 오늘 이 성전에 대해서 선포할 때는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다시 이 이스라엘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이 나와서 복음을,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선포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했나 보다? 아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죽을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그런 선포입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문제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죠. 어디에 가서? 성전에 가서, 교회에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각하게, 이 성전은 중심이에요. 삶의 중심.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자기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됐어요. 그 원인을 어디에서 찾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보다. 다윗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가자. 침략을 당했어요. 마찬가지. 그런데 그래서 항상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가 엉뚱한 소리를 넘겨볼까요? 7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공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인데 그걸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얘기해요. 3번을 겹쳐서 말하죠. 이거는요, 사실은 이곳은 여호와의 성, 그 뒤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6장 3절인데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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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거룩하다, 이곳은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3번을 항상 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면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습관처럼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게 새롭게 준비하는 건데, 예레미야가 뭐라면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통로예요. 성전이. 오늘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사는데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생각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이런 걸 다 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이게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번 넘겨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시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 게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을 주었고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어디에 서서 누구에게? 여호와의 전에 서서 예배하러 오는 자들을 향해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제가 여러분들 교회 앞에 서서 그러게 여기는 교회가 아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요, 여기는 교회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드리기 위해 옵니다 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는데 아니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니 성전이 아니라니요? 그럼 여볼까요?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4절 앞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도록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뭐를 하라고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문제가 뭐라는 얘기냐면 너희의 길과 행위가 바르지 않아서 성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는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여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따르는 것, 정직하게 하는 것, 바르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고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신들 뒤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드리러 오는 그 사람이 준비되어졌고 온전하여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는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려요. 그런데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드리러 오는 그가 세상에서 죄악을 행하면 교회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죄 짓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죄 지은 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지?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밀어내죠. 목욕을 해요. 그 몸에 목욕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네? 해야 돼요?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해야죠. 그죠? 자기 건강과 청결을 위해서 해야죠. 그럼 이 목욕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해야만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목욕들 잘 안 하시나 봐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좋은 습관을 제 생각에 마음에 얻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욕하는 거예요. 목욕하는 거. 저는 별로 원래 안 씻었어요. 잘. 네. 어느 정도 안 씻었냐면 창피한 얘기로 학교 다닐 때 우리 때는 이제 운동복을 갈아입잖아요. 학교 이렇게 옷을 입고 갔다가 체육 시간에 옷을 갈아입잖아요. 갈아입으면 때를 안 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창피를 당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귀찮고 그래서 안 씻었었어요. 근데 군대 가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씻기잖아요. 씻게 하잖아요. 그래서 씻은 거고요. 나중에는 안 씻으면 감기도 걸리고 몸이 안 좋은데 군대에서 뭐 다른 약이 없잖아요.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중에 하나가 깨끗이 씻는 거예요. 매일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그러면 병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씻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안 생겼는데 매일 목욕한다고 매일 씻는다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생긴 습관, 좋은 습관 하나가 이거라고. 여러분, 목욕은 계속 해야 돼요. 왜? 우리 몸에서 땀이든 모든 분비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배출되잖아요. 또 먼지, 또 외부적으로 우리 몸에 더러운 것들이 묻기 때문에 씻어내지 않으면 내 몸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죄는 이렇게 목욕하는 것처럼 계속 생길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서 예배를 받지 않겠다. 죄인인데 하나님께 오는 것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하니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냐면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죄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옵션으로 생각해요.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래요? 성경 뭐라면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가 교회가 아니다,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생각, 나는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는데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지금 돕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성경이. 시간이 없어서요. 물질이 없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너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 성도가 아니야.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세요. 근데 그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그 자녀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면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듣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삶 속에서 전혀 신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는 예배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진 삶이 드러나지 않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뭐라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리고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그래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 예물 드리는 것을 즐겨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삶의 모습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 나는 그러한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듣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죠. 옵션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는 거예요. 보세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뭐 이렇게 많은 재산들이 없어도 아무튼 많은 재산을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들이 얼마나 많은 유산들을 남겨줘요? 얼마 전에도 그 총수 뭐 갑질 횡포들이 있었잖아요. 돈만 주면 그 아이가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줄로 알고 합니다. 돈 주면 그럴까요? 그 아이가 왜 문제가 됐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사람답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는 자기가 무슨 뭐 왕이라도 된 양 행하는 것 같이, 뭐 이렇게 행사하는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야말로 똥오줌 못 가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그 아이가 보다 아름답게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그러한 삶을 살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뺏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그들이 나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고아를, 과부를 압제하고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데 물질이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물질이 우상인 게 뭐예요? 내 양심을 돈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볼까요? 네, 함께 공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하나님이요, 내가 내 집을 버렸다라고 해요. 성전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수의 손에, 자녀를 원수의 손에 넘기세요. 왜? 사랑해서.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그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아무튼 그 목사님이 자기는 군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해병대 가라고 그래요. 아, 나 군대 가기 싫어 죽겠는데 응? 아니 하필이면 해병대를 가냐고. 그랬더니 아빠도 해병대 나왔으니까 너도 해병대 가. 아니 그게 무슨 문제 이유냐고. 근데 쫓겨서 갔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해병대 사령관하고 목사님 아버지하고 동기래요. 동기. 그래서 이야 그래서 해병대 가라고 그랬나 보다 그랬더니 해병대 수색대를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쌩 고생을 해가지고 하루는 이제 휴가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하고 술이 고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그야말로 목사님 사태가 아니에요. 근데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집에 그냥 뒤집어 엎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아빠 맞냐고 도대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이럴 수가 있냐고. 하여튼 뭐 잤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부대에 복귀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태우고 이제 가는데 그냥 그래도 아버지가 싫고 그러면서도 미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러고 가는데 아버지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운전하는 기사 그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그 아들 이름을 내면 누구누구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얼마나 울고 계신 줄 아냐고. 너를 그곳에 보낼 때 아빠의 마음은 어떤 줄 아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로는 몰아가세요. 다 뺏기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 뺏으세요. 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안 바꿔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곳은 성전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못할 게 없는 것들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하지. 애들 공부하라고 하면 매일 그러잖아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안 해서 그런지 알면 해야죠. 근데 왜 안 해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전에 목사님들이랑 축구를 했어요. 축구들을. 대학원 다닐 때인데 대학원 이제 다 목사님들 아니면 전도사님들이잖아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다른 이제 공과대들이랑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걔들은 유니폼도 딱 맞춰 입고 뭐. 우리는 목사님들 어떻게 하고 학교 다닐 것 같으세요? 구두 신고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그 축구를 하는데 구두 신고 하는 사람하고 축구화 신고 하는 주환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어요. 기적같이 이긴 거지.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겼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되게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다음에 한번 다시 하자고. 자기네 무슨 어디 연구실에 있는데 한번 다시 하자고. 그럼 하여튼 갔어 그 친구들이. 갔는데 우리끼리 앉아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뭐든지 잘하지.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하고 써서 질 수 있어? 이겨야지. 농담인 거고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진짜 축구했으면 옛날에 선수했어. 근데 몸이 안 따라줘서 내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기도도 그렇지.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어려워. 장단 반, 농담 반, 진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빼앗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아까 우리나라 재벌들은 자식이 개차반이 돼도 그 아들밖에 믿을 수 없다고 그 아들에게 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니까. 그리고 그 영혼이 돌이킬 방법이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된 자, 거룩한 자, 온전한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복의 근원으로. 그래서 어떻게 내게 복 주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넘쳐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주를 퍼붓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너 내가 그 예배도 안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폭탄 같은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더럽고 추하게 막 그렇게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회복하고 나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도 네가 거룩해지는 것도 무엇 때문에? 삶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와 옆사람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너만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남을 딛고 일어나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행하지 않잖아요. 못하잖아요. 근데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는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아까 이메일을 보낼 때 마지막 구절을 뺐는데요.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어떻게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죄한 죄를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않고 이웃 사이의 정의를 행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면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그게 목적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